8장 20절부터 9장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9장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영원한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과 오늘 참 기도, 참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서도 참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새기고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네 가지 밭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네 가지 밭의 상징입니다. 그죠? 예.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심겨진 게 어떻게 해요? 간직해야 됩니다. 땅이 씨앗을 품고 간직하듯이 간직해야 돼. 그 간직하는 못한 밭이 돌짝밭이고 그리고 간직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견뎌야 됩니다. 그죠? 유혹과 핍박, 가시덤불을 견뎌야 되고 그것이 지나야지 어떻게 해요?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품었다고 결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좋은 말씀 들으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요. 좋은 교회에 있으면 내 신앙이 자라난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분위기가 어떻게 항상 좋습니까? 아니죠. 집에 가면 분위기가 당장 달라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로 위에 차가 막히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심지어는 좋다고 한 이 교회 분위기도 어떻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견뎌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을 들었다고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듣고 품고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보통 평균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공을 많이 들인 만큼 그죠? 여러분도 또 듣고 또 듣고 들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좀 새길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내용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지개.
그죠? 예, 무지개 얼마나 희망적이고 또 얼마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죠? 예, 쌍무지개 막 보면은 막,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와, 진짜 재수 좋다. 무슨 잘 될 일이 있을 건가 보다. 아마 그런 생각들 다들 하시는 희망의 상징과도 같은 게 무지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식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하는 데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목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왜 무지개 언약,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노아 언약, 그죠? 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큰 이 울타리와도 같은 이것을 쳐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세우시는데 정식으로, 마치 노아가 정식으로 예배를 제단을 쌓고 번제를 정식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식으로 언약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왜 주셨느냐?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울타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정말 이 없어서는 안 될, 이것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우리가 많이 있겠죠. 물도 있을 것이고 공기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뭐 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필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 그거 외에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 인류 문명이, 인간의 이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가 일구러 놓은, 특히 최근 한 200~300년 인류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을 했는데요.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제가 문득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기 없는 세상. 전기 없으면 불 안 들어오겠지. 여러분 금방 생각에는 불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이 전기예요. 모든 것이. 방적기가 안 돌아가면은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은, 특히 1831년에 그죠,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도 만들 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를 치는 걸 보고는 전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은, 패러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기를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고 발명을 했고,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내서 생활 속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에디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전기가 아니고는요, 인류 문명은 이 정도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뭐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것도 다 뭐냐면 그것을 떼어 가지고 뭘로 바꾸는 겁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쩌면은 이 무지개 언약이 현대 사회를 비유하자면은 전기와도 같은 걸 수 있겠구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8장 20절부터 잡았고요, 9장 13절까지 잡았는데, 지난주에 묵상한 것과 조금 겹칩니다. 근데 그걸 겹친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기까지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제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9장에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축복과 언약, 이 세 가지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창조를 하셨어요. 새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라는 겁니다. 재활용하는 것처럼. 재활용은 뭡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수리하고 픽스하고 더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재창조예요. 새 창조는요, 새로운 건 완전히 새 차죠. 하나님의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제2의 아담이 되어 새 창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새 창조가 있기 전에 재창조를 하신 게 뭐냐면, 이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제사와 축복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창조는 왜 할까요? 재창조는 왜 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요, 저희 어릴 때는 재방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5시에 시작해서 12시에 테레비 끝날 때, 테레비 하면은 이제 옛날 세대죠, 그렇죠? TV 끝날 때, 지나고 나면은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죠? 근데 너무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봤네, 너무 재미있는 뭘 했는데, 그러면 그걸 꼭 언제 하면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재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신문 보면, 여러분 신문 보면, 그죠? 신문에 항상 TV 방송 편성표가 있거든요. 그거 신문 오면 제일 먼저 그거 잘라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 거기다 딱 괄호해가지고 뭐 제자라고 쓰는 건 뭐냐면 그건 재방송이에요. 옛날 생각 막 나시죠, 그죠? 예. 재방송이라는 거예요. 했던 것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 이거 모르시면 이제 MZ 세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재창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요, 홍수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내일도 비가 또 오아시스 근처에 가면, 그죠? 호수 근처에 가면은 내일 어쩌면 무지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신기루처럼 무지개가 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죠? 무지개를 노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 재창조를 경험하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무지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뜨니까 기분 좋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볼 것은 창세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8장 20절부터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가운데 22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0절 노아의 제사는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어릴 적부터 이 형상이 드러나지 않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자,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달과 별이 있어서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어라 라고 말하신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짝을 이루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8장 22절을 읽으면서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는 무엇을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시와 연한과 날짜를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노아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음과 거둠은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심음과 거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했던 거예요. 아담이 했던 거예요. 아담이 땅을 뿌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땅이 그것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씨를 뿌렸는데도 엉겅퀴가 내는 거예요. 엉겅퀴가. 그렇죠?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이 모습을 노아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맞아 그때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계절이 지나고 나고 낮과 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뒷부분에 나오면은 무지개는 어디에 뜹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어디에 떠요? 하늘에 뜹니다. 그죠? 예. 하늘에 뜨는 사인이, 무지개를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땅에서 나오는 심음과 거둠을 노아가 거둘 때마다, 그래서 노아가 처음으로 거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심고 거둘 때마다 노아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노아는 기억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망가지고 흐트러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노아 홍수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흑암이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깊음이 어떻게 해요? 깊은 곳들이 샘이 터지고 이러면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리고 하늘이 무엇이 되고 찢어지고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 다음에 깊은 곳이 어떻게 터진다라고 하는 이 깊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라고 할 때 그 토쿰이라고 하는 그 말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로 그 모든 흑암이 그리고 그 무질서함들이 다 덮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종류대로 땅에 풀을 냈고, 그죠? 종류대로 짐승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질서한 그 토후 바보후라고 하는 그 흑암이 깊고 있어 주의 영만 여호와의 영만 수면이 움직이는데 그 무질서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잡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가득 채워졌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질서로 가려졌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터져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그게 노아 홍수래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땅 아래의 물들이 터져 올라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뭐 해일 아니 바다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 위에 있는 물이 궁창이 열렸다 찢어졌다라고 말하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 궁창을 표심의 라키아라고 하는, 그죠? 그 아름답게 쫙 펼쳐있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케아스, 이제 혼돈을 없애고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는데 이것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게 뭐예요? 이게 노아 홍수라, 이게 노아 홍수라. 그래서 뒤죽박죽 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간단하지만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죠? 해와 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해가 지고 뜨니, 그죠? 하루 이틀 날이 지나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낮과 밤을 이루시고 사시아요나니까 더위와 추위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심음과 거둠의 노동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를 노아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심음과 거둠을 통해서 아담에게 저주가 되었던 땅이 엉겅퀴를 내는 그 사실을 노아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심고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참 힘듭니다. 그죠? 세상에서 일하기, 먹고 살아가기, 정말 직장에서 돈 한 푼 벌기, 그리고 시급 받으면서 또 내 사업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좀 월말마다 매년마다 분기마다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가계부를 맞추려고 하는, 재정장부를 맞추려고 하는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엉겅퀴를 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노동의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모든 사람 소망이 뭐예요? 파이어족 되는 거잖아요. 파이어족. 그렇죠? 빨리 은퇴하고, 이 은퇴 후에 준비 잘해서 그냥 노동 안 하고 제발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고 싶다. 이 모든 사람의 그죠? 바램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바램 자체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고 이 땅이 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으면은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못 거둬서 안타깝고요. 내가 일한 것만큼 못 거두어서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한테 쥐꼬리만큼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는 승진하고 나는 인정도 못 받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그 홍수 가운데 빠져 죽었으면요, 심고 싶어도 못 심죠. 거두고 싶어도 못 거두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정말로 가슴을 치는 비참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안 해준다고,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우리는 괜찮아, 그들은 그 말이 듣고 싶었거든요. 그 말 안 해준다고 어떻게 선지자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의 멍에를 씌우고 그를 핍박하고 채찍질했던 그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내 마음의 쑥처럼, 내 마음의 담즙처럼, 쓸개를 씹는 것처럼. 여러분, 쓸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쓸개 먹어봤습니다. 곰쓸개, 그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거. 웅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예. 저희 아버지가 가져와가지고 정말 새끼 손톱만큼 되는데 먹어보래요. 아빠가 먹으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반대한 무슨 보석처럼 반짝반짝한 건데요, 엄청 씁니다. 그걸 입에 집어넣고 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의 그도소이다.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억울해 미칠 것 같단 말이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어디 한 군데 몸이 상한 곳이 없단 말이죠. 마음은 더 억울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돌아온 대가가 나에게 이것이라니,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가운데서도 중심에 회상을 하는데, 무엇을 회상한다고요?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음과 거둠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못 거둘 수도 있고, 추위와 더위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못 거둘 수 있고, 낮과 밤이 이어지는 고달픈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멸 가운데 구원받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무지개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소망과 감사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내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넣은 번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에게 심음과 거둠과 이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이죠. 자, 9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도 함께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9장 1절 축복으로 시작해서 9장 7절 마지막 여기 딱 이제 요 안에 축복이 다 들어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 축복을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될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번째로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축복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재창조라고 했습니다. 그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재활용된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라고요? 재활용 축복이에요. 재활용 축복. 오리지널 축복이 아니고 재활용 축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요 내용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내용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육식을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육식을 하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시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 이 맛을 하나님이 아셨지. 하나님 번제 착 짐승 태워드리는 것도 얼마나 단백질 구수하게 익는 냄새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육식을 주셨지. 그럼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이 내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생육하고 짐승이 번성하려면 잡아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아먹으면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뱀의 유혹을 안 받았을 거라고. 그죠? 정답은 대한민국 사람 잡아먹는다는 거죠. 뱀도 잡아먹는다는 거죠. 잡아먹으면 씨가 마른다. 잡아먹으면 씨가 마른다.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왜 육식을 허용하셨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정교하고 섬세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그죠? 잡아먹으라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자 보세요.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조금 다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너를 두려워한답니다. 이게 지금 바뀐 부분이에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이 여기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9장 1절에도 없고 마지막에 7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신에 짐승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두려워한대요. 무서워한대요. 왜 짐승이 무서워할까요? 노아가 활을 만들어가지고 막 쏘니까 막 도망가려고 막 무서워하는 겁니까? 왜 짐승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무서워할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와가 너의 아담의 그죠 남편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모할지라 그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바랄지라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그 말씀 우리가 겉으로만 해석하면은 그래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 그죠? 예,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야 뭐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남편이 좋아할 만한 유혹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아떨어진 해석인 건 똑같이 짐승이 아담에게 인간을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 무서워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서워하면 어떤 반응입니까? 짐승이 무서워하거나 사람이 무서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가 짖는 거는 왜 짖습니까? 왜 무서워서 짖고 방어하려고 짖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너희들을 두려워하지만은 동시에 짐승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아담이 땅에다 씨앗을 심지만은 그 땅이 무엇을 냅니까?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엉겅퀴를. 그죠? 예. 피조물도요, 여러분 알아봅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지들이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죠? 날아가는 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담이 따먹은 건데 우리까지 벌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온 피조물이 그 인간의 죄 아래서 어떻게 신음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었는데 이번에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인부터 시작해서 이 자손들이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어떻게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까지 들고 일어난 거 쉽게 말하면은 짐승들까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아가 실제로 홍수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쫙 이건 상상이 되십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럼 물이 쫙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딱 드러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물이 둥둥둥둥둥둥 그 떠다니는 그 엄청 많은 짐승이며 호흡하는 사람이며 짐승이며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쫙 물이 빠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저만 하는 겁니까? 충분히 그죠?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온 사방이 뭐예요? 땅이 열매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이 그 땅에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랍니다. 그죠? 태풍이 불어가 홍수가 나가지고 논에 물만 가득 차도 그 논에 있는 벼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홍수가 빠지고 그들은 목숨을 건져서 땅 위에 묻에 발은 디뎠지만은 그 묻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심고 거두기를 하기로면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여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무엇을 먹고 삽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식의 대안으로 또 무엇을 주신 거예요? 육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막 잡아먹어라?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려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음식법이에요. 됐죠?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광야 생활을 하고 하는 모세와 함께 걸어가는 광야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피째 먹으면 안 되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지나게나 막 먹는 게 아니고 먹고 싶다가 배고프다 막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피째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것과 안 먹어야 되는 육식이 있구나. 원래부터 육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육식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채식을 주셨지만은 임시 방편으로 고기라는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식을 부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마라. 그죠? 예, 그래. 피째 먹으면 안 되지. 지금 생명은 피해 있으니까. 그죠? 예, 생명이 다 빠져나가고 고기를 먹어야 되지. 맞습니다. 그 피째 먹지 마라라고 말해놓고는 거기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피째 먹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또 희한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자,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장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짐승을 먹는데 규칙을 정해주시면서 피째 먹지 마라 라고 말했으면 거기까지면 오케이. 근데 왜 갑자기 살인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니까는 사람 죽이지 마라. 그죠? 갑자기 짐승 고기 육식 먹다가 좋다가 기분 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테이크 막 먹고 있는데 막 살인 사건 얘기하면 법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살인 얘기를 하냐? 이 살인 얘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여러분 뭐가 눈에 딱 띄입니까? 저는 이 말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나 사람의 무엇이면 형제면 그 피를 누구에게서요? 그 사람에게서 찾으리라. 그럼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 사건 생각나시죠? 네. 하나님이 가인이 죄 짓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그죠? 죄가 네 마음 밖에 엎드렸지만은 죄의 소원은 되겠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알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와가 그 호리는 말로 이쁜 걸로 너를 막 잡아먹었듯이 남편은 사마음같이 하면 사실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지만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다스려라. 똑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한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고기를 먹으면서, 그죠?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면서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피를 흘리지 말아야지. 가인이 그래서 동생을 죽였지. 이거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잔인한 생각을 하면서 육고기를 먹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달이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죠? 추수감사절에 뭐 먹습니까? 통닭? 뭐 먹습니까? 칠면조. 터키 먹죠. 터키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없어요. 그죠? 아니 뭐 터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터키 이거 빼도 없고 그래야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진짜 터키는요 별 맛 없습니다. 질겨요. 냄새나요. 오랫동안 구워야지 이게 식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통닭은 어떻습니까? 닭은 얼마나 야들야들합니까? 맛있잖아요. 닭은 군침 넘어가네. 땡스기브가 되면 칠면조를 먹습니다. 칠면조 왜 먹습니까? 그 맛도 없는 거. 왜 먹어요? 저는 이 육식 사건을 제가 본문을 해석하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해석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 마음속에 딱 들여서 생각은 뭐냐면 이래서 땡스기빙 때 칠면조를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구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땅에 내렸을 때 첫 해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서 땅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어져 나갈 때 인디안들이 와서 옥수수를 주고 그 옥수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어가지고 근근히 1년을 연명하고 나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그들이 감사하여서 그들이 그때 처음 와서 먹었던 그 땅에 잡아먹었던 그 맛대가리 없는 그 새를 또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구나.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함께 흘린 그 고기들을, 그죠? 이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들은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 하루 만에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동네 사람 다 모여야 돼요. 그 고기를 서로 먹으면서 서로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무슨 생각하라고요?
노아 홍수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고기를 지금 먹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는가? 왜 피지 말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왜 먹어야 되는 고기가 있고 부정한 고기가 없다고 왜 굳이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가 하신 무엇을, 약속을 못했다고요? 기억했다. 오늘 권사님 그 말씀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못했어요?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그죠? 그 박물, 홀로코스트 박물관 있는 들어가는 입구에 딱 야드바심이라는 말이 딱 써 있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용서하되 뭐예요?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지금 학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새벽기도 때도 막 설교를 했는데, 전 세계 유명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하고 있는 짓은 학살이라는 거예요. 학살. 탄호스를 몇백 명이 지금 사회 저명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에게, 동족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지라. 너희들이 고기를 먹지만은 너희들이 고기 배부르고 맛있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긴장해. 그죠? 바짝 정신 차리고, 네 쥐꼬리 많은 월급 네가 받는다고 네가 불평하는데 너 그거 긴장하라고 하는 거야. 긴장해. 불평하지 말고, 못 번다고 불평하지 말고, 적게 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지 말고, 너에게 먹을 만큼 아굴의 기도처럼 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나에게 쓸거리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묘하신 공급하심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은, 늘 빡빡한 살림이니까는 하나님께 늘 구하라. 예, 맞습니다.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갱신된 축복, 내가 복을 주리니, 그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리라고 하면서 다스리란 말은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짐승이 너희들이 덤비니까 긴장하라. 잡아 먹지만 먹으면서도 뭐하래요? 긴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그냥 욱 한번 화내버리면 돼요. 열받으면 그냥 사표 써버리고 나와버리면 돼요. 그죠? 눈 한번 질끈 갖고 사기 한번 쳐먹고 사기 한번 치고 평생 그냥 떵떵거리며 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긴장하며 주님 앞에 껴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는 예수 믿으면 전혀 철삼을 일삼합리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데 맞습니까? 만사형통하리라. 그죠? 예. 예수 믿는 사람 만사형통, 그것도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이 무슨 말이라고요?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하실 원리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긴장해라. 긴장해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언약이란 거예요. 뭐야? 무지개 언약인데 그냥 언약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시잖아요. 그죠?
8절부터 13절까지 반복하십니다. 반복을 왜 하세요? 지루하고 재미없게. 반복하면 성도님들도 막 좋는데 반복을 왜 하십니까? 아니요. 반복이 아니라 반복의 중요한 건 뭐예요?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지개라는 건 무지개.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사인을 줄게. 그거를 볼 때마다 영원히, 지금까지도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심어 놓으셔가지고 영원히 그것을 너희가 볼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그렇죠. 긴장하면서. 따라합시다. 긴장하면서 기억하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내 언약의 증표로 내가 무지개를 딱 집어가지고 무지개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성경에, 잠도 깨실 겸, 성경에 무지개란 말이 어디 나올까요? 무지개란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저 궁금했어요. 성 말씀 연구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여기 말고 또 무지개가 나온 데가 있나?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려, 한글 성경 번역본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무지개는 무엇을 나오냐? 항상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뒤에 후광,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구름과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빛이 쫙 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지개라고 말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지.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뭔 줄 아십니까?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그죠? 레인보우라고 그럽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지개가 히브리 원어로 뭘까요? 보우예요, 보우. 캐셰트라고 하는 것은요, 활이에요, 활.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캐셰트를 찾으면 쫙 나옵니다. 막 역사서에, 그죠? 용사들이 활을 당겼다, 쏘았다, 전쟁한다 하면 활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무지개로 번역을 안 한 거예요, 한국 성경은. 근데 원어로는 무지개는 뭐냐면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는 이게 동그랗게, 그죠? 이게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레인보우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로는 뭡니까? vow예요, 그는. vow예요. vow라고 그죠? 앞에 B하고 B만 다른 거예요. 아, 이래서 영어도 히브리어에서 나왔구나. 아브라카타브라처럼. 야, 말 되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언약의 증표로서 활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자연의 하늘에 그린 활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활이잖아요. 근데 활은 뭡니까? 살상 무기잖아요. 쫙 막 7가지 화려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무기래. 그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제가 활을 찾아봤습니다. 아, 뜻이 있구나. 활은 활 시위를 당겨서 상대방을 쏘는 전쟁의 무기죠, 그죠? 전쟁 때는, 활을 쓸 때는 이 활의 시위를 팽팽하게 먹입니다, 그죠? 이거 보통 손으로 이게 잘 안 휘어져요. 막 당겨가 이쪽에 줄 하나 걸고 이쪽에 줄 하나 겁니다, 그죠? 딱 놓으면 탕 하면서 이제 쏠 준비가 되는 거죠, 그죠? 활은 그렇게 씁니다. 안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쓸 때는 어떻게 해요? 풀어놓습니다, 그죠? 풀어놓습니다. 활에서 활줄을 풀면요, 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로 될 것 같죠? 아니요. 활이 이렇게 휘면요, 풀면요, 반대로 휘어집니다. 반대로 휘어져요. 이 반대로 휘어져야지 더 힘이 세니까 이걸 끝까지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반대로 휘어가지고 줄을 매는 거예요. 그죠? 무지개가 뜨면은 어떻게 떠 있습니까? 어떻게 떠 있습니까?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활 시위의 활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활 시위의 활을. 저는 처음에 저는 이게 무지개 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캐시트라고 하는 것을. 그럼 화살을 하늘로 쏘면은 어떻게, 이게 뭐 신호탄인가? 하나님 화살을, 그죠? 불화살을 이렇게 탁 쏘면, 전쟁에서 쫙 화살이 날아가면, 야, 신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불화살을 쏘면 그게 신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화를 어떻게 해요?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당기려고 줄을 매면 어떻게 됩니까? 활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에 줄을 매고요, 땅으로 화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제가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아, 무지개는 하늘로 향하는 게 아니고 땅으로 향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캐샤트라고 기록하셨을 때, 그것을 활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 무지개 구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으면서 구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죠? 바람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굳이 하나님의 언약을 활에다가 비유하셔서 그 활을 자연현상이 따오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활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담겨있는 그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쉬고 계십니다. 하나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홍수 이후로 다시는 이 활을 뒤집어서 우리를 향해서 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우리를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활을 당기는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때는 그 누구도 그 활에서 화살의 시위를 풀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활을 뒤집어서 그 풀을 풀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 땅을 향해서 피오듯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떤 마음으로요?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앞에 항상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내 언약을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내가 세우고, 내 언약을 내가 세우고, 내 언약을 내가 세웠고, 너희를 향한 내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며, 5번, 6번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내 언약이라는 거, 내 언약. 활시위를 당겨도 내가 당길 것이고, 이것을 세려받는 것도 내가 세려받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언약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긴장하되 깨어있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깨어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노아 홍수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노아 언약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생각하며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과 먹고 마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